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박수 칠 일이 있는데요. 이제 왜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월드컵 16강 가서 그런가 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특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자, 양식을 좀 띄워주시죠. 예, 양식.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양식인데요. 인감 보면은요 부활란이 있어요. 부활란. 예, 여기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하면요 부활도 시켜줘요. 부활시켜주는 나라 봤어요? 이게 공식적인 양식이에요. 인감증명서고 시행령 별지 12호 서식에 부활에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죽다가도 살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부활시켜주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작센 안할트주 비텐베르그라는 시에서, 정확히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는 95개조의 질문을,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종교개혁이 촉발됐잖아요. 바로 그 지시, 비텐베르그 시에 500년 후에 이번에는 로봇 성직자가 나타났어요.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에서, 자, 보여드릴게요. 이 로봇의 이름은 성직자예요. 성직자. 로봇의 이름은 블레스 U2라는 로봇 성직자예요. 터치스크린을, 가운데 있는 터치스크린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이 로봇 성직자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는 뜻이잖아요. 블레스 유가 그에게 축복을 해줘요. 막 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손을 쫙 들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이 로봇이 축복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바쁜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봇가 해주는 거죠. 누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잘못이죠. 왜냐하면 왜 이런 것이 잘못이냐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도시에서 이게 생겼다는 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바른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도시에서 이제 이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계가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나를 축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축복은 인격적인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축복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인격적인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인격적인 어떤 교류 없이 그냥 축복해 준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인격적인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감성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도 마음이 좋다는 거죠. 우리가 막 찡그리고 힘들어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안 좋은 거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화답하면서 잠깐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눌 테니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일해봤던 사람이었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일한 동기가 사랑이었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1부, 2부 때 계속 혼자 읽으니까 외로웠거든요.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3부 때는. 자,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야곱이 일한 동기를 성경은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사랑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사랑으로 일했더니 공짜로 일했대요. 창세기 29장 15절에 여러분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소개할게요.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는 뭐 인척끼리도 막 결혼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이라크 쪽에 그 가나안 그 삼촌네 집까지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싹싹하잖아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와서 이제 더부살이를 하는데 아주 센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생각하기에 좀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눈치도 없고 일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한 달 됐는데 뭐 이렇게 어디 갈 데는 생겼냐? 너도 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센스 있고 일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야, 내가 삼촌이지만은 그냥 부려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가 받고 싶은 액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7년을 섬기리다. 이거는 뭐냐면 공짜로 일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제가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돈 주지 않아도 일할게요. 공짜로 일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다 공짜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인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성심성의껏 일해요. 당연히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수고의 이유는 내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 본 그 사랑의 수고에 담겨 있는 기쁨과 감동은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수고도 이런 수고였어요. 사랑의 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야곱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수고와는 비교되지 않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최고의 수고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고 살면요 대가 없이도 일하더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야곱은 공짜로 일하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공짜로 일하는 것도 손해볼 만한데, 세 번째는 종노릇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줄까라고 물었는데 야곱은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대신 내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번은 제가 읽고 성도들이 한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섬기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 여러분이 이제 읽어주시죠. 시작. 네, 여기도 섬겼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섬기다는 표현 아바드라고 하죠.
아바드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아바드라는 낱말을 보면 예배가 뭔지 알 수 있는데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해 절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일하다 하는 뜻, 복종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삼촌을 섬길게요 라는 것은 내가 삼촌의 종이 될게요 이런 뜻이에요. 대가 없이 종이 되어서 일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종이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도 정말 우리 수준 이하잖아요. 왜 수준 이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은 모르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시간도 쓰고 내 물질도 쓰고 친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정작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뭔가를 잘못 알아보고 살면 인생을 어떻게 풀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렇지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자,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이렇게 할게 하고서 생명을 내어주는 종이 되셨다. 성경에서요, 종이 된다는 건 부끄러운 거라고 가르쳐요. 극복해야 되는 거라고 가르쳐요. 종이 되어 살아가면 안 된다. 극복해라, 이겨내라 라고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가르치셨어요. 종이 되어 사는 것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종노릇 하는 것, 욕심의 종노릇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맨 과거의 종노릇 되어 사는 것,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과거의 종노릇 되어 살아가는 것, 혹은 돈의 종노릇 되는 것 등등등등등, 어떤 종노릇인지 종은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딱 한 가지, 그러나 딱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것, 그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다면 그런 허드렛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에게 오늘도 새가족 섬기기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가족이 오시면 그냥 오기야 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한 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의도 갖추려고 하고 바른 자세로 그를 대하려고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다 뭡니까? 사랑하면 상대방 앞에 낮아지고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 야곱이 사랑하기 때문에 공짜로 일하겠다. 두 번째, 나는 그 공짜로 일하는데 그 자세가 섬기겠다, 종이 되겠다, 종처럼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힘들어하지 않았다. 자, 29장 20절 시작. 아멘입니다. 예. 7년을 라반을 섬겼으나 종노릇했으나 종살이했으나 이런 뜻이겠죠. 종으로 살았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과는 10분만 앉아 있어도 몇 년처럼 느껴지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안 가잖아요. 예를 들면 선보러 갔는데, 제가 남자니까 남자 천에서 남자들이 속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선보러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거야. 근데 부모님 막 가라고 하는 거야. 대 끊길 일 있냐 막 그러는 거야. 옛날 어른이니까. 그래서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는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이잖아, 얼굴.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죄송하다고 제가 양해 구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속이 없다고. 딱 얼굴을 보니까 아닌 거야. 이제는 내가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시간을 볼 때 빨리 대충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서 이제 그만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떻게 하고 일어날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든데 안 힘들죠.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죠. 여러분, 야곱이 원래 했던 일은요, 휙 지나가는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그가 삼촌 밑에서 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정말 고단하게 살았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쑥 지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 삼촌과 살았던 2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삼촌이 나에게 부탁한 일을 해내려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라반네 삼촌이 되게 가난하거든요. 별로 못 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요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눈 붙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게 일을 시킨 거죠. 자,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들어보세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삼촌이 6년이에요. 6년. 정확히 말하면 20년 동안에 14년은 내가 속아서 7년 했고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고 치고 6년을 갖다가 이제 품삯을 받고 일하는데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왜 속였느냐? 삼촌이 왜 속였느냐?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만약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셨으리다마는. 야곱이 이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임금을 안 주고 변경시키는 이유를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 안 주겠다는 거였다.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야곱이 딱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하는 일이 안 주겠다 이거예요. 딱 안 줘 이런. 굉장히 고되게 일을 시키고 계속 조건을 바꾸면서 월급을 안 주고. 그래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했던 세월을 회상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돌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그가 살아왔던 노동의 강도를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 자, 영어는 이 고난이란 말을 어떻게 옮겼냐면 affliction. 보통 고뇌, 불행이란 낱말로 번역되는 낱말이에요. 난 너무 불행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보람은 전혀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런 노동 강도를 가지고 일했는데 야곱은 사랑 때문에 일할 때는 휙 지나갔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제 12월 2022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람이 사랑하고 살면 힘든데 힘이 안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맨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뭔가 바른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피곤은 아닐까요? 제가 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걸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와 같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소개할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논쟁에서 승리하는지 주시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잘 하는지 보실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사랑이라고 대답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사는 게 사랑이구나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한 명도 그렇게 대답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게 보였대요. 이거 충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을 자꾸 힘들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인생의 보람은 길고 짧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야곱은 7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일했는데도 잠깐으로 느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사랑하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질이 결정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이 살면 하루하루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지겹고 힘든 시간이고, 사랑하고 살았다면 하루를 살아도 잘 산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 고단함이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헌신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나는 그런 거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시죠. 근데 혹시 시간이 없거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처음에 하나님 믿었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나왔던 행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행위가 같이 갔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인즉 너 사랑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처음 행위가 없어졌구나 그랬어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행위도 없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자, 시작.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의 수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요, 아까운 시간도 아니고 의미 없는 시간도 아닌 거죠. 그렇게 종이 되어 일하면서도. 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야지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수고도 할 줄 알고 피해 의식도 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는가? 요한복음,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기 사랑을 물 붓듯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어떻게 해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 순종하셨다. 계명을 지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의 계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모든 일이 재미없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많이 사랑하니까 그분의 사랑 속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